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일산에는 로고스 교회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10번 감사합시다.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로고스 교회는 각 목장, 각 가정, 카톡방에 감사 제목 10가지 100일간 올리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 때 만난 성도님들이 벌써부터 월요일, 화요일 목장 카톡방에서 10가지 감사 제목 나눔이 정말 은혜가 된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다. 이렇게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이제 100일간 하루 10가지 감사를 쭉 진행할 텐데요. 100일 후에 매일 나누는 감사로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성숙하는 각 목장과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은 감사 또 다음 감사로 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들리신 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병이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피부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또 썩어가면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까지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 피부가 썩어져 가는지 내 신체가 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질병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로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 저주받은 사람의 징표가 나병이었죠. 그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들은요, 마을에서 격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 들어온 걸 알면은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러야만 했던 그들의 나병이 그들을 너무나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사람들에게 맞을 각오를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목숨을 건 외침, 목숨을 건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정결 규정은요, 나병의 감염 여부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여부는 제사장에 의해서 선고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이미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 확진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픈 기억일 거예요. 지금 상태로 자신들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지금 상태로 제사장에 간다면 또다시 그 아픈 상처는 반복될 뿐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상처입니다. 예수님, 그때 제사장을 만난 건 내 평생에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지금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 수 있겠죠. 주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기억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을 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제사장을 향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몸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함께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받았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나가서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으며 그들의 마음에 몸뿐만 아니라 그 아픈 상처까지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아픔을 극복해라. 너희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넘어서라.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내가 말한 말씀을 믿음으로 넘어서라.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상처받은 아픈 자리였지만, 이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주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나병 환자 10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10명 모두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말씀을 보면 그 10명은 가다가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나병의 치유를 받게 되었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나병 환자들의 목숨을 건 간절한 간구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던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질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처음 입대했었을 때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매일 아침 기상시 그리고 매일 밤 취침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있는 훈련과 군 생활이 무엇 하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경험한 적 없는 훈련이고 또 자칫 실수하고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제처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매일 밤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상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한 간구와 믿음으로 저는 군생활 훈련소에서 받는 모든 훈련의 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임을 당시에 깨달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4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간절히 구했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받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15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아멘. 등장인물이 확 줄어듭니다. 아까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이에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저자인 누가는 그 사람의 출신을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헬라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바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가 됩니다.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인 걸 강조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속된 말로 개무시했던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우습게 보고 가장 조롱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버려진 존재 같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라고 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같은 길거리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한 9명의 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길에서 딱 나병이 나은 자신의 몸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몸을 확인한 순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만족감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우와!
드디어 다 나았다. 와,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엄청난 안정감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만족감과 삶의 안정은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뒤로 미루어 버리게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마침내 완성됐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고 또 누구에 의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잊게 되고 지금 내가 얻게 된 이익, 유익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원하는 걸 얻고 나니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마치 뒷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듯한 우리의 모습, 마음을 반영한 듯합니다. 또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 나병에서 회복된 이유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그때 상처받았던 내 아픔이 됐던 그 아픔을 딛고 제사장에게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야. 이 모든 게 나의 노력 때문이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난 치료받은 거야. 하는 마음이 어쩌면 그들 안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고침받았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은 만족감,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자 그 마음속에서는 감사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고 감사는 점점 그들의 생각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됐다라는 안정감,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자리를 점점 뺏어가게 합니다. 아까 제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훈련소에서 아침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자대에 가서도 2등병 1병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훈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시작되는 선임들의 눈치, 선임들의 갈굼을 하나님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마다 했던 기도, 밤마다 했던 감사는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모두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1년 하면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병과 병장이 됩니다. 상병과 병장이 어떤 계급인지 아시나요? 상병은 이제는 1, 2등병에게 내가 시키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명령할 수 있는 계급이 돼요. 지시하고 시키는 계급이 상병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병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병장은 부대의 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계급이 상병과 병장 계급입니다. 상병과 병장이 되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군생활이 할만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군생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노하우를 가져야 하는지 다 알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뭐 하나님께 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할 필요 없이 어려우면 안 하면 되고 힘들면 쉬면 되는 게 제 군생활의 상병과 병장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상병이 됐다. 이제는 병장이 됐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에게는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기
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찾아온 단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 이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예수님은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9명을 물어보십니다.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도 또 동일하게 고침 받았을 텐데 그들은 왜 이곳에 오지 않았니? 그들은 어디로 간 거니?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나병을 고쳐주는, 나병 환자의 육신을 고쳐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제품을 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은혜를 받고 감사를 고백하며 갖게 될 더 깊은 만남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의 경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교제의 시간. 예수님은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만남을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어쩌면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시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혼자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언가 큰, 거창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누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만,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은 많은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드려야만 이것이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를 살펴보고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간 너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소소한 감사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박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내 삶에 오늘 내가 드린 작은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일상의 고백이,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받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걸린 적은 없는데 왜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나병을 영적으로 볼 때 나병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십자가 앞으로 가서 너희의 모습을 비춰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나아가라, 너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 믿고 죄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첫사랑, 첫 만남 이야기죠. 그때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는지, 때로는 우리는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 첫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은혜,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단추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 매일 아침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그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되는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고백은 어떠신가요? 혹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지 몇십 년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은혜가 되어버려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은 형식적으로, 조금은 습관적으로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에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만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형식적인 고백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인 고백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매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은 예수님께 매일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얻는 삶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4학년을 마치시고 바로 입시 준비를 하셔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원 가려면 성경도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신앙서적도 좀 읽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내 믿음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입시를 치르지 않았고 저는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제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느끼신 마음이시겠지만,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셨겠지만, 저도 역시 그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느꼈던 시간이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냥 혼자서 큐티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하나하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여기에 이 말씀이 담겨 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했어요. 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입시 원서를 낼 때 지금 제 기억에 이력서를 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신앙 간증문을 씁니다. 자기 신앙 고백 이런 걸 써요. 그리고 소명 확인서 이런 걸 작성합니다. 내가 왜 신학대학원에 오게 되었는지 이런 걸 작성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쓸 때 어떻게든 입학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썰을 풀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인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 몇 개만 있으면 썰 푸는 건 자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다 지운 다음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고 또 신앙 고백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입시 원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시 원서를 제출하는 날이 됐습니다. 서울신대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입학 원서 제출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입학 원서를 딱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막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켠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서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어요. 서울신대 본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관 1층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되게 아늑해요. 조명이 꺼져 있고 십자가만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옛날 교회에 있는 나무 의자, 장의자가 이렇게 쫙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죽어도 붙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떨어뜨려 주시면 배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시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입시 원서를 드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기도 제목 중에 조금 무게감을 들건 가운데 이야기긴 했어요. 다시 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입시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학교에 합격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드렸던 그 기도의 방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드렸던 기도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 오늘 나병 환자가 드렸던 이 감사의 고백,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선물, 그 선물은 감사 고백 이후에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온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인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동일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열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이었다. 10명이 육신의 회복을 받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 영혼의 구원이라는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러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매일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감사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가지 감사를 들으시면서 다음날 감사를 들으실 때 새로운 감사를 또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의 삶을 매일 고백하는, 그로 인해 감사의 선물을 매일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로고스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